읽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지를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스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14장은 언약궤 이송 실패했던 제 13장하고 성공한 15장 요 사이에서 끼어 있는 장으로서 예루살렘의 다윗에게 임한 그 축복과 명성이 바로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덕분이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궤 이송 중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우리가 이제 갑자기 제가 웃사가 죽었잖아요. 그 심판 이후에 이제 그의 보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임했고 이제 그 축복이 예루살렘의 다윗에게도 임하게 되죠. 이러한 전개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과 온 백성에게 임할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아멘. 두로는 이제 이스라엘 서북쪽 저 위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으로 자리 잡은 그런 베니게 곧 페니키아에 속한 도시 국가입니다. 그런데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리고 국가도 아주 막강해서 심지어 애국과 견줄 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비록 작지만. 그런데 이러한 두로의 왕이 다윗을 도왔다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다윗의 명성이 이웃 나라로 널리 퍼져 나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국가적인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거하는 처소로 그 나라와 왕의 위상을 상징하는 그런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의 왕이 스스로 다윗의 왕전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나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방인 두로 왕의 손을 통해서 영광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세상의 영광 얻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다 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세상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강제로 권력을 빼앗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불의한 동원을 막 불의한 방법까지도 다 동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오늘날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의한 방법으로 영광을 얻으려고 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국은 모두 다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영광을 누리려 하는 자나 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도리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제 오늘날도 이 원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높이지 않아도 굳이 우리가 영광을 취하지 않아도 우리를 높여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두로 왕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진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섬기는 성도를 높여서 이 땅에서도 존귀한 영광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높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불의한 방법을 동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그냥 진심으로 경외하며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서 뭇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그 사실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것과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자기가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남보다 출중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와서 그가 이제 이렇게 돼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예전에부터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명확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기 자신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지나치게 교만하기도 하고 또는 지나치게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이제 여기 3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취한 아내들과 그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자식이 많다고 하는 것을 부귀와 축복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도 이제 1, 2절과 함께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이제 또 이렇게 나왔으니 다윗의 후계자 목록은 다윗 왕조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명단에는 모두 13명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포함된 밧세바의 아들 4명이 앞에 우선적으로 소개되고 있고 뒤에 9명은 이름 외에는 아무리 다윗의 아들이라 해도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는 것, 이것은 당시 근동 지방의 그런 문화와 사회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일부 일처제를 결혼제도로 정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미가를 비롯하여서 7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예루살렘에서 여러 명의 아내들을 더 얻은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는 이방 여인들마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결국 다윗 왕가의 큰 아주 그런 환란을 겪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에는 근친상간, 또 고륙상쟁, 형제간의 왕위 쟁탈전, 또 반란, 이런 불화와 싸움이 끊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은 육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다윗에게서 비롯된 결과인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 나눈 바와 같이 보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 지금 다윗은 그냥 보여지는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며 산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큰 시련과 비극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이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죄의 유혹을 극복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 그 말이고 다 아는 말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꾸 들어서 우리 영에 새겨두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죄의 유혹의 산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강렬할수록 더욱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죄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차단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8절 이후의 말씀들은 예루살렘 통치 초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한 이야기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다윗의 순종이 어우러졌던 2가지 전쟁 기록을 적고 있는데요. 이 두 전쟁은 가나안 정복 시대에 있었던 정복 전쟁과는 상당히 유사하게, 그리고 사울의 블레셋 전쟁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이제 이렇게 해서 12절까지는 첫 번째 전쟁인데요. 이 첫 번째 전쟁의 기폭제는 다윗이 공식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는 그런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의 시글락에서 추종자 600명과 함께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죽고 나니까 다윗의 무리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였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게 되었던 이때에 블레셋과 다윗 간의 전쟁이 있었다 하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보면 시글락에서처럼 다윗이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이스라엘의 이제 왕
다 그 이스라엘 통합해서 독립국가를 형성했고 또 예루살렘도 탈환한 이상 이제 왕이 된 다윗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블레셋 역시 그렇게 커가는 다윗의 위세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제 동원해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르바임 골짜기로 침투한 것이죠. 자, 10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기 마음대로 공격 계획을 세우거나 방법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윗은요, 그 사울의 사위였던 그 시절부터 그냥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무엇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물었다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해도 잘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오늘 한번 우리가 잘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한번 기도를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블레셋의 2차 침공 때도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전쟁의 승리를 구하고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를 주시는 이런 과정은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승리한다 하는 이 내용은 역대기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의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공격을 개시하는 그 시점까지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공격하는 방법과 그 공격 개시하는 그런 시점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서 나가서 친히 블레셋 군대와 싸워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선봉에 서주시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걸음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하늘의 천군들의 걸음걸이 소리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끄시는 천군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개시하면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블레셋을 공격하라 이렇게 다윗에게 지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선한 싸움은요 결코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에는 하나님께서 선봉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그런 싸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 앞에서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선한 싸움은 바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 뒤에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진리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묻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세상의 어떠함에 그냥 생각 없이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의 유혹을 극복하며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마침내 승리를 주셨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방법으로 영광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더욱 말씀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